이른 아침 축구하기 위해서 축구를 좋아하는 자들이 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일찍 축구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조기 축구회 또는 축구 동호회 이렇게 부르죠. 그들이 서 있는 운동장을 보고 축구 동호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초등학교를 보고 축구 동호회라고 부르지 않고 그곳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동호회라고 부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나의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모여 있는 그 모임을 보고 우리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건물을 보고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오늘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를 보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우리를 보고 교회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우리를 무엇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들을 기쁨의 교회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아세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쁨의 교회에 출입하였을 때 우리가 기쁨의 교회와 결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아세요? 처음 듣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쁨의 교회와 결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교회와 결혼한 게 아니고 기쁨의 교회와 결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중에 오정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자기가 죽고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교회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회인데 오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그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았을까? 왜 교회를 만들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일생을 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평생 배우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되는지 몰라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 때만 그 사람이 바르게 신앙생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은 더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는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곳인데 어떻게 되어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를 하는 가운데 교회를 설교하니까 참 이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정신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를 모으게 해서 교회로 만들었을까? 답이 무엇냐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답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교회로 모으게 한 데에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 숨어 있는 그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였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일꾼 되었는데 무엇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하는 일꾼이다 라고 밝히고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를 더 밝히기 위한 일꾼인데 9절에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일꾼 되었는지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이 되게 어렵죠. 뜻은 잘 들어오지 않지만 그냥 문장을 보시면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일꾼 되어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구절을 보면서 대답하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는 일상적 용어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운영하는 데 있어 계획을 세워 잘하는 걸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후보자들이 나와서 경륜 있는 저를 뽑아주세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곧 일을 운영함에 있어서 나름 계획을 가진 저를 뽑아주세요 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말은 꼭 머릿속에 담아 두어야 되는데 몇 번 반복되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영 계획을 말해요. 무엇이라고요? 경륜은 운영 계획인데, 근데 하나님이 가진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운영 계획이 있는데 그게 노출된 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 비밀이다. 근데 그걸 누가 알았던 겁니까?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의 경륜, 곧 하나님 나라의 운영 계획을 바울이 알았는데, 물론 그것은 공부해서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운영 계획이 뭐냐 하니까요 10절에 나와요. 같이 또 읽읍시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운영 계획이 뭔지 하나님 나라의 운영 계획이 뭔지 가만히 이제 파악을 하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세상에 알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리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운영 계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선뜻 이 말씀의 의미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로 우리를 모이게 한 까닭은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그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벌써 모인 이 자체가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선물을 다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미 복 받았는데,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한 까닭은 다시 한번 반복하면 무엇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온전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려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살면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살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그것이 11절 말씀 보면 이제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읽으면서 확인합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이 저 말씀을 보니까 언제부터? 영원부터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정.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이걸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세 가지예요. 그런데 내용이 많아서 세 번째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일까 했을 때 첫째는요, 우리를 교회되게 하여 천국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어디에서나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교회 되게 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2주 전의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만들 때 그냥 사람을 만든 게 아니고 기억나세요?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삼위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를 본따서 만든 공동체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에덴이라고 이름 붙여진 동산에 살게 하시고 그곳에 또 누구도 함께 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두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그곳이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고 무엇을 창조하신 거예요? 교회를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았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동산의 이름을요. 그 에덴이라는 이름 뜻은 이건 제가 옛날 참 많이 말씀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제 체면을 봐서라도 한번 맞춰줘 보세요. 예, 그렇죠. 예. 기쁨은 기쁨인데 영광스러운 영광의 기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곳이 이제 교회라면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영광스러운 기쁨의 교회. 줄여서 이야기하면 기쁨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무엇이라고 부르느냐니까 천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두드러진 특징이 있는데 천국의 모습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있는데 무엇이 충만하고 가득해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에덴이란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천국이 되었으니 바로 이곳에서는 기쁨이 충만한 곳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 에덴 교회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걸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모아 놓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많은 교회들은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기보다 오히려 힘들어 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더 갈등이 많아지고 다툼이 많아지는, 하나님은 오히려 모이게 해서 기쁨을 누리도록 만들었는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는 반대로 기쁨보다는 실망을 느끼며 서로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알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것은요, 천국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기쁨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언제 우리가 아니죠. 사람들이 언제 기뻐하느냐 하면요, 대부분 이 경우입니다. 자신이 수고한 것을 성취하였을 때, 예를 들면 노력해서 공부 많이 해서 합격했어요. 또는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했어요. 또는 땀을 흘려 곡식을 수확을 했어요. 무언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 성취물을 얻어냈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기뻐해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다 거기에 많이 치우쳐 있죠. 또는 육체적 만족을 누릴 때 사람들은 기뻐해요.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갖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 이생의 자랑거리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국의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예. 솔로몬의 전도서는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문제를 가지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솔로몬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전부 다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수고해서 일을 성취를 했어요. 뭐 집에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정원도 예쁘게 만들고 아름다운 집을 세우기 위해서 힘들게 노력해서 그런 집도 만들어 보고 여하튼 수고를 해서 나름대로 성취를 다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육체적 만족이 있으면 기쁨을 얻을까 싶어서 육체적 쾌락을 다 즐겨보았어요. 솔로몬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답이 뭐냐니까 기쁘기는 기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취를 하고 육체적 만족을 채울 때 분명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쁨은 순간적이더라는 겁니다.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일을 성취하고 일을 성취했을 때 그리고 뭔가 만족을 얻었을 때 그때는 기뻤는데 그런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니까 곧 또 마음이 허망해지면서 또 새로운 기쁨을 얻으려는 갈망이 또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나를 계속 붙잡고 있지 않고 나에게 계속 머물지 않고 순간 지나가 버리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기쁨을 구하면 구할수록 마음이 더 허전해지고 갈망이 일어나면서 그 마음속이 비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기를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허망하다, 헛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그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한 가지를 알은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오래 지속되어지고 내가 다른 것에 눈길 돌리지 않고 참 만족을 얻더라. 그게 뭐냐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참 분복이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니까 그 기쁨은 앞에서 얻은 그 기쁨과 전혀 다른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만족시키더라. 그것이 이제 솔로몬의 결론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에덴의 기쁨은요, 아담과 하와가 사는 곳을 영광스러운 기쁨의 교회의 동산이라고 이름 붙인 까닭은 그곳에 먹을 것이 너무 차고 넘쳐서 기쁨이 넘치다는 그 말도 아니고, 그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병도 없고 그래서 안전함을 가지고 있어서 기뻐서 그렇게 기쁨의 이름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그곳에 누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쁨을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이름하고 에덴 동산이라고 붙여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에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도 천국이 이루어졌지만 실제적으로 죽고 천국에 올라갈 것인데, 그럼 그곳에서 기뻐할 것 아닙니까? 그거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뭐 비유적 표현이지만서도 집이 전부 다 황금이 되어서, 근데 내 집만 황금이 아니고 옆집도 황금이에요. 다 똑같은 집이거든요. 그럼 그게 그렇게 기쁠까? 그렇죠? 천국에는 그야말로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아픔도 없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기쁠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나시는 그 빛 광채가 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 기쁨이 있고 천국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기쁨이라는 말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고해서 얻고 육체적 만족을 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지칭하는 말인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할 때 그냥 어설프게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듯이 하지 말고 힘껏 집중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이제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때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 그 알의 지식이 내 마음속에서 실제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굳은 확신이 내 마음속에 확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분명 나는 지금 앞뒤가 막혀서 주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살 소망이 없어져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가 되어 내 앞길을 그렇죠 인도하시고 반드시 더 선한 곳으로 이끄신다는 그 확신이 나에게 확 몰려오면 내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무엇이 일어나요? 기쁨이 일어나요. 실제로 기쁨이 일어나요. 그럼 그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는 기쁨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그 기쁨을 성경에서는 구별해서 무슨 기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를 교회되게 한 까닭은 그런 영광스러운 기쁨을 충만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 불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서로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놓고 서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예, 남아 있는 척 좀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기억에 남아 있죠. 예. 그럼 모퉁이를 돌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아주는 거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용납해주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격려해주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세워주려고 나가는 거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는 격려와 그와 같은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그냥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상대방을 그렇죠 북돋아주고 힘을 주며 또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누구도 그렇게 해요? 옆에 있는 성도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 서로 참게 되죠. 그렇죠? 서로 격려하죠. 그리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돌봐주며 서로 복종하며 서로 존중을 하는 겁니다. 다 누구를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중심으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며 나갈 때 그 주님을 항상 앞세우기 때문에 그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도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 심령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예, 영광스러운 즐거움. 예수를 중심에 놓고 예수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 나갈 때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예수를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게 교회거든요. 그렇게 한 까닭은 바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보세요. 그렇게 서로 세워주고 존중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나가는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을 가져온 거냐니까요, 삼위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거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삼위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셨느냐 하면요, 아이 목사님 신기하네요. 목사님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아십니까? 하는데 제가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하니까 예수님을 보면 알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성부 하나님이 또 동시에 성자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러니까 서로 뭘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럼 그걸 보면 삼위 하나님은 서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삼위 하나님의 삶의 스타일, 삶의 공동체 스타일은요,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며, 서로 그렇죠,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삼위 하나님의 삶의 스타일을 이 땅에 누가 재현하기를 원했어? 교회가 재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회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거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살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요 똑같습니다. 부부가 예수를 믿지만 성격이 얼마나 달라요. 그리고 예수 믿는 내 자녀지만 내가 내 배에서 나왔지만 어떻게 저렇게 다른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달라도 나하고 너무 달라요. 이상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4사람, 3사람, 5사람이 가정에서 모여놓으면 분명 교회는 교회예요.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런데 다 제각각이에요. 거기는 기쁨도 있을 수 없고 평안도 있을 수 없는데, 그런데 교회가 되려면 뭡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놓고 삼위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처럼 그렇게 서로 관계를 맺어 나가면 그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어요. 그걸 보고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모이게 해서 살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요, 어떠든 이 내용이 머리에만 전달되면 되는 게 아니고 마음에 깨달아져야 되는데, 마음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요, 이게 예가 있으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제가 참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알다시피 주변을 둘러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다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는 교회가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제가 잘 못 찾았어요. 여러분, 제가 간절히 부탁하기는 우리 교회가 교회의 예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서로 함께 모여서 천국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인데, 기쁨의 교회를 보니까 예가 되는구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둘째, 이 교회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졌고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두 번째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누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서대반 집사를 아시죠? 이제 그 사도행전 보면 그분이 이제 서대반 집사가 설교를 해요. 설교를 길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불러요. 그 서대반 집사의 설교 내용 속에 무엇을 말한 거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고,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은 장막으로 같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뭐예요? 오늘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교회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두기로 작정을 하고 그곳에 살기를 작정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엇이 흐르는 땅이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한마디로 땅이 비옥한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물론 비옥한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척박하기 거지없는 땅이에요. 그 언젠가 제가 기억은 잘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의 그 농사와 관계된, 아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농림부 장관 좀 되어지겠죠. 그 장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견학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 그때 이제 비행기 트랩에선가 이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 이제 다 보고 난 다음에 돌아갔을 때 이제 기자들이 소감이 어떻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좀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한국을 둘러본 소감을 물었을 때 그 장관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좋은 땅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이렇게 좋은 땅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사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신의 그 기후와 그다음 땅과 비교해 보면 이 한국 땅 그야말로 축복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땅이 형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축복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니까요. 그 가나안 땅 주변을 보면요, 땅이 경상남북도 많아요. 지금도 인구 1000만이 안 되고 그 당시에는 인구 몇백만밖에 안 됐는데 그 주변을 보면요, 조금 징그럽게도 그렇죠. 이 이방 나라와 족속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마치 바위에 뭡니까? 그 따기배가 붙어 있듯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가장 왼쪽은 이제 바다니까. 가장 위쪽에는 두로라는 나라가 있고, 족속이 있고, 바로 옆에 시돈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턴해서 내려오면은 이제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예돔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내려와서 이제 바다가 쪽에 블레셋이 있고, 우리가 늘 성경에 자주 거론되는 이름 아닙니까? 그다음 또 아말렉이 있고, 그러니까 7, 8개 나라가, 그러니까 경상남북도 주변에 그렇죠. 7, 8개 족속이 그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적국이더래요. 언제든지 침략이 가능한 나라들이거든요. 있고, 그 다음에 한 단계 지나서, 그렇죠. 그 나라를 지나서, 그렇죠. 경상도를 따지자면 이제 뭡니까? 이제 그 접하고 있는 충청도와 이제 그걸 지나면은 서울쯤 돼. 그쪽에는 대국들이 또 자리 잡고 있어요. 아람,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이 대국들 또 밑으로는 뭡니까? 애굽. 이런 나라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들이 그렇죠. 한때 한 문명을 좌우했던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던 제국들이에요. 이 나라들은요, 늘 노리고 있는 것이 위에 있는 아수르는 저 아래쪽에 애굽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고, 또 애굽 나라는 또 어디를 차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수르를 또 차지하기를 원했고, 근데 그 나라를 차지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중간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가나안 땅 중앙에요, 대로가 하나 있는데 그 대로의 이름을 왕의 대로라고 이름 붙여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국들의 왕들이 그쪽을 지나서 전쟁을 치는 왕국 형태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완전히 적국들이 포위되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저 알라스카처럼 뚝 떨어지게 만들어 놓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왕들에게 명령한 게 있는데 3가지예요. 첫째는 은과 금을 많이 두어서 안 된다. 둘째는 말과 병거를 두어서 안 된다. 셋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한 나라의 국력은 경제력이에요. 그럼 그 당시는 무엇이 많아야 돼요? 은금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은금을 두지 말라는 말은 경제력을 좋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말과 병거는 군사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군사력이 일본을 압도해버리면 일본이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조금 그렇죠, 비등하거나 딸리니까 그렇죠, 함부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얕잡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사력이 얼마나 중요한데, 말과 병거는 군사력의 핵심이에요. 그건 두지 말라요. 그리고 아내를 두지 말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아내를 두려면 어떻게 하면 하냐, 많이 두려면요, 외국에 있는 왕들의 딸, 공주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왜 옛날에 많은 왕들이 외국,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했을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맹이 되어지고 그 나라로부터 침략당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할 때 그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왕에게 한 이 말은요, 군사력, 경제력, 외국에 있는 다른 어떤 나라들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작은 나라가 멸망당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무엇만 하래요? 하나님만 경외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희들을 보존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몇 명의 왕들에 의해서 재현되었는데 다윗 왕은 말할 필요도 없고 히스기야 왕이 좋은 표본이에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라는 그 위에 큰 대국이 쳐들어왔을 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면서 그 아수르를 물리쳤거든요. 실제로 물리쳤어요. 그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역대하 32장 22절 23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읽어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누구께 드리고? 여호와께 드리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어서 아수르를 물리쳐 준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 아수르 대국을 이 히스기야 왕이 물리쳤으니까 얼마나 높은 왕으로 여깁니까? 그래요. 와서 예물을 드리는데 누구에게 드려요? 히스기야에게도 드리지만 누구에게 드려요? 여호와께 드리고. 이 일은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면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지켜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누가 전해진 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른 모든 외국에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모든 족속들이 붙어있는 그 땅에 들어가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무장을 시키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바로 그 이유 보세요. 기적 중에 기적은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짐승보다 못한 자라고 여겼고 그 적대감을 받는 이방인 또한 유대인과 함께 있지를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절대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식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이요 예수를 자신의 주로 받아들이면서 함께 모여서 한 권속으로서 동기간의 사랑을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문화와 사상과 생각과 모든 것이 180도 다른 그들이 다툼 없이 그렇죠 화해하면서 일치를 이루고 평안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이제 그 모습을 물끄러미 보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서 아니 도대체 원수 같은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화해하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이제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답을 찾는 겁니다. 근데 초대 교회가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옆에 있는 이방 모든 사람들이 초대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 하면서 답을 찾아서 초대 교인들이 너희들은 이런 자들이라고 명칭을 하나 주었는데 그 명칭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에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명칭을 붙였는데 이 까닭이 뭐냐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누구 때문이었던 걸 알아듣는 겁니까? 그들이 화해하면서 원수 같은 것들이 일치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던 원인은 누구 때문이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구나라는 명칭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그 교회에서 살아가는 교회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흘러 들어온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 들어온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서로 간에 일치되도록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하나 똑같은 게 없어요. 그렇게 모여놓으면 그렇죠. 일치는커녕 불화와 다툼밖에 없는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서 화해하며 서로 사랑하며 세워나가는 그 모습을 이방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누가 살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으로 인해서 저렇게 살아가구나. 그래서 지금도 그런 이야기 하는 분 있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어떻다? 다르다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다르네. 예수 믿으니까 다르네. 그들의 가슴 속에 누가 흘러 들어간 겁니까? 예수가 흘러 들어간 거예요. 예수를 흘러 보내기 위해서 주님을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모든 곳으로 흘러 보내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죽게 만들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도록 만들어 여기에서 서로 간에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만든 거예요. 흘러 보내기 위해서. 가정도요, 어느 하나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분명히 믿는 식구들이 모였으니 그곳에서도 교회는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고요, 그렇게 살아가면 천국 기쁨 누려요. 아멘.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 흘러나와요? 예수 흘러나와요. 이웃은 잘 알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정말 다르다. 예수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기쁨 누리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세상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예요. 지혜였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되었으니 어떠하든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없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모시고 예수를 주로 온전히 모시고야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실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요. 실제 예수가 내 주가 되셔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삶을 주님이 친히 주관을 해 주어요. 그래서 내가 영육간에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내 삶의 인도를 주님으로부터 받고 그 놀라운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지혜가 드러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